우리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올 9도 아침에 오는데 9도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싸늘한데 우리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이제 4차 우리 선교 여행을 우리 다니시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때 우리 연대가 AD 63년에서 64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디도를 세우고 또 에베소에 디모데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자신이 바로 이 마케도냐를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케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사정이 심각한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다른 선교지인 우리 마케도냐가 우리 에베소의 이 심각한 상황보다 더 우리 중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그 영혼들을 돌보러 가야 했고,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 디모데에게 교훈한 중요 요점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인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을 주는데, 그 지침의 내용은 바로 복음의 바른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거짓 영향력을 막아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바른 교훈으로 정통 교리를 세워나갈 것을 우리 당부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탁상 공론을 일삼았다. 이 탁상 공론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우리 입 밖에 내지 않고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상공론, 신화와 이 족보와 이 거짓 믿음을 자꾸 심어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영향력을 막아달라, 바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는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교훈의 첫 번째는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사랑의 근원인데 바로 그 근원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정의의 좌소입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자아의 핵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모두 정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 돈밖에는 모르죠. 그리고 요즘 참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여행에 너무 깊이 마음을 뺏기면 우리 여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마음이 집중되면 일 중독자가 된다는 걸 아시죠? 마음이 음란에 집중되면은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중품에 마음이 뺏기면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고 기중품에 집중하고 기중품에 애호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외모가 예쁘고 멋있고 다 아름다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외모가 예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마음도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좀 못났어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바로 선한 얼굴이 되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역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 속에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진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향방도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드라마나 TV나 여러 가지 사회 속에 우리 방영되는 모든 전파 매개체 속에 보면은 우리 정상적인 이런 우리 순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추하고 이런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방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갖고 이 사람들을 온전함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매개체를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악한 이 폭력물이나 드라마를 보고 우리 자라는 어린 세대들에게 심히 근심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런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행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바로 바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선한 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말씀이죠.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인 직관이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와 감정과 그리고 생각들의 판단을 내리는 바로 도덕적 자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죄악으로 변질되어서 이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가까운 멀지 않은 곳으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차를 파킹하는데 뒤에서 우리 차가 한 대가 오더니 느닷없이 들이받는 거죠.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게 이제 서로 나와서 우리 차를 보는데 차를 받은 차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어느 아랍 여자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사띠질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뺨을 때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뺨을 때리고 그냥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 차를 몰고 휙 이렇게 달아나더라는 것이죠. 이 전도사님은 뺨을 맞아서 분한데 나중에 자기 차를 자기 돈으로 수리해야 되는 또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우리 차가 또 느닷없이 와서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몸에 아픈 부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받은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전화로 내가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막 다짜고짜 나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 막 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참 이 세대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양심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심령에 가책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양심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우리 인두를 불에 뻘겋게 달궈가지고 우리 짐승의 살에 딱 대면은 아마 그 부분의 살의 기능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양심의 다 기능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상대를 때리고 그리고 우리 도망치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마음에 올바른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옳고 그름이 없이 자기 소리만 지르고 자기의 우리 변론만 하고서 우리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심령 안에는 이런 선한 양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내가 오늘 또 우리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행을 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온전한 심령으로 계속 회복되어 나갈 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사회가 우리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사랑의 근원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없는 이런 이 뜻, 이 거짓이 없다는 이런 뜻은 꾸미지 않았다, 가장하지 않았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활동했던 이런 거짓 교사들은 가면을 쓰듯이 자신의 참된 정체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탁상공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멀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신하는 사랑으로 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사랑으로 확증되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은 곧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짓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몇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의 첫 번째는 바로 그 교훈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한 대로 그릇된 교훈의 특징으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는 바로 그 교리가 변론만 일삼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이 그 교훈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실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결론이 되어 나와야 되고 또 의로는 하나님을 생명같이 우리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훈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사랑에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런 참된 사랑을 우리 이 험악한 시대에 실천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